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는 등대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복, 그 복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이 한국 교회에서 오로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부자 되는 개념으로만, 이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샤머니즘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 불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건 승리가 아니고, 그건 합격이 아니고,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복은 그 개념은 아니더라도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복이다, 이런 개념이라면 오늘 그 비결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모압에 머물러서,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총정리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 단순하게 그것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 아주 길죠. 여기는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신명기서 28장을 복의 장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14절까지밖에 없어요. 복은요. 68절까지는 나머지는 저주라니까. 그럼 여기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주의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거기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이 다 여기 나옵니다. 구워질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복, 뭐 이게 다 여기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14절까지의 내용이 복이에요. 그리고 약 53절이죠. 54절 되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긴 글이, 이렇게 저주의 글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을까요? 복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주받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죄를 행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저주받을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에서 오늘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또 2절에 청종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쓰여진 이 청종한다 또는 듣는다는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우리가 아는 샤마입니다. 샤마. 여기서 이제 쉐마 이렇게 파생이 됐습니다만 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청한다, 뭐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마침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영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요. 자, 듣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청종한다, 경청한다. 이건 뭐예요? 여기에는 순종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막 말을 해요. 아유, 양말 좀 이렇게 뒤집어 놓지 말고 옷을 벗었으면 그 빨래통에 넣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내 말 들은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내 말대로 했어 안 했어 이거죠. 그럼 남편은 뭐예요? 들었다 이거야. 네? 내가 들었어, 귀로 들었어, 들었어. 남편은 들었다고만 하고 아내는 순종까지 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샤마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듣고 좋은 말씀이야, 이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움직여졌다까지 가야 이게 들은 거예요. 이게 샤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강조하는 복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특히 이 신약 사람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예수화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신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내년엔 2억이 생기고 뭐 이거를 원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아픈데 내년에는 건강해지는 것이 복으로 알아요. 사실 복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다 여기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의 개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복의 개념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은 다 이 개념으로 살아요.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모든 이 개념으로만 복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의 개념들을 너무 터부시해요. 예수 믿으면 이 믿음 가지고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복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순종이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은 샤마의 개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용서하라네. 하기 싫은데 용서나 하자. 뭐 이렇게,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부어지는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순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복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순종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복의 조건이 말씀 지키는 거라서 내가 말씀을 지킬게. 아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지킨다, 이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말씀, 여기 언급된 이 모든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 이 언급된 이 모든 복은 내게 올 것이고 내게 미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게 샤마죠. 듣는다면, 듣고 순종한다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 없이는 복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냥 사기도 치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기쳐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고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적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돼야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의도가 잘못된 거죠. 복 자체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남발하죠.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래서 너 이번에 3등만 해, 그럼 내 스마트폰 사준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이번에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임마, 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야말로 개념적인 복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개념만 알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아이 그래 뭐 그렇지, 뭐 30억 있다가 50억 있으면 그게 복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복 못 받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뭐 30억 40억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부도나는 사람도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신 겁니까? 복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순종의 결과,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권이에요. 복이라는 거는 순종했을 때 누리는 특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복이라고요. 함부로 복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거 믿음 때문에 저절로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뭐예요? 자꾸 의도하고 애쓰고 그래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 믿음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믿음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래요. 믿음이 나이가 많아져도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은 결코 그렇게 어떤 소유의 개념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않습니다. 상식적 이치에 따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래서 의도 이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적 통치.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다.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영이 용서하게 하는 거고, 나눠주게 하는 거고,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절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희생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희생이 된 거예요. 기쁘게 희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다고.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죠. 일터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내 몸의 자녀, 또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광줄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뭐 여기서 통장, 여러분 통장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떡반죽 그릇 복을 받아야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의 모든 복들의 공통 분모,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 이 도시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대단하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데, 아, 예수님 믿는구나. 어쩐지.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읍에서 받는 복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일터에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줄 알겠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이기적이 됩니까? 아유,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하는 것 같아. 목사 입장으로요. 이기적이라는 건 예수님 믿기는 하겠지만 듣는 정도지 샤마의 정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성숙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되 성숙한 믿음.
막 종교성 가지고 막 미사여구를 막 쓰고 이런 게 성숙한 게 아니고 정말 날 것으로 고백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하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이젠 알겠어. 정말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중 하나가 사실 이 자녀의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게 뭐 자녀가 무슨 뭐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자녀가 뭐 취업을 잘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네? 그런 복이 아니고, 네? 자녀들이 정말 못해준 것도 많은데, 액면 그대로는 부족한 것도 많은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 복,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복, 이것은 토지의 소산이나 짐승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주리가 복을 받는 거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하나님이 절대로 텅텅 비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삶에서 복을 누리고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찬송가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세어보세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여기서 그런데 참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죠. 야, 뭐 그 정도 갖고 복이라고 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사업이 워낙 잘 돼서 몇백억 정도 있어야 뭐 이게 복이지.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무조건 다 잘 된다고 복이 아니라고요. 결국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죄라는 개념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저주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저주예요. 이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육체가 유한한 육체가 삶을 마감할 때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복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라 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성숙한 삶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부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의 개념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권 통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복이에요. 어떤 이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숙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참 바보예요. 비교하려 치면 동일한 키 사이즈, 얼굴 생김새, 무슨 성격 이런 걸 다 동일하게 놓고 나서 비교를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독특하고 다 새로웠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양육, 그 독특함, 그 스페셜을 하는 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양육이 제일 잘한 양육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결과적으로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